사도행전 22장은 바울의 간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울의 회심 사건은 사도행전에 3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이죠. 그런데 바울의 그 회심의 사건은 사도행전 9장과 22장, 26장에 기록이 되는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9장에서는 누가가 제3자의 입장에서 바울의 그 경험을 그 회심의 과정을 기록하였다면 22장과 26장에서는 바울이 친히 몸소 자기의 간증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바울의 회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간증하기까지 앞서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작정하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구제의 헌금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향한 그 모든 오해를 불식시키려고 결례를 지켰다고 말씀을 드렸죠. 7일간의 결례를 지키고 나서 마침 그때가 6월절이 가까운지라 디아스포라로 사는 이방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전을 무시하고 율법도 무시하고 모세의 전통을 무시한다고 해서 이방인 바울과 함께 했던 드로비모가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가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오해로 말미암아 바울을 쳐서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마침 예루살렘의 경비를 담당하고 있던 천부장이 로마의 천부장이 나와서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죠. 그때 바울이 그 이튿날이 되어서 그때 바울에게 그 모인 무리들에게 말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 40절의 말씀 볼까요? 21장 40절입니다. 21장 40절 한 39절에서 40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증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여기까지가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바울이 22장에 자기의 회심에 간증을 한 그 계기입니다. 백성들이 그 모인 유대인들이 바울을 치려고 할 때 천부장이 나와서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고 바울이 천부장에게 백성에게 말할 기회를 주세요 하니까 천부장이 그에게 그 기회를 줍니다. 22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형들아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기를 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자기의 동족들을 향하여서 부형들아 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랑이 담긴 언어입니다. 내 핏줄들아 이런 느낌인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치고 죽이려고 하지만 율법이라는 명분으로 성전을 더럽혔다는 명분으로 나를 쳐서 죽이려고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여전히 그 마음속 깊이 넘치는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표현하던 것처럼 모세에게서도 보여지는 부분이고 또 바울에게서도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백성을 위하여 자기가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모세의 마음이었던 것처럼 바울도 그 백성을 위한다면 그 백성이 구원을 받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언정 그 일을 더 원합니다 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 이런 그 유대인들을 향한 호칭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말이 사랑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 섞인 말로 투정을 해도 너무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부형들아 라고 시작하면서 사랑의 언어로 그의 간증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간증의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간증은 보통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전의 나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예전의 나의 모습,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서 지금은 어떤 모습이 되었는지, 이거 우리가 before, after라고 보통 표현하죠. 예전의 나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받은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로 인한 구체적인 결과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내 삶의 변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지속하여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어떤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구구절절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2장의 내용을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의 나에 대한 묘사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계기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렇게 변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지금도 그 변한 모습을 유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게 간증이 가지는 의미이죠. 간증의 구체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의 그 간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셨던 일들을 통하여서 또한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거의 바울의 모습은 우리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5절에는 심지어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엄청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에까지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던 사람이 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의 과거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이죠. 정말 가장 존귀한 스승에게서 수업을 받은 정말 바리새인 중에서도 극성분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바울을 만나주심으로 인해서 바울의 삶이 정말 유대교의 심취해 있던 율법에 열심을 내던 그 바울이 이제는 온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이 과정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살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의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과거의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 아름답게 묘사한다고 표현을 해야 될 거예요. 이게 사람이 가지는 일종의 특징이긴 한데 과거의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미화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구리가 언제를 못 기억한다고요? 올챙이 쪽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그러나 개구리이기 전에는 올챙이였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만난 큰 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온전히 어두움에 있던 삶이었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어두움이라고 묘사하지만 그 어두움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된 상태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삶을 경영하던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나에게도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만 알던 우리에게 나에게 진정한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두움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에 말하는 것처럼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나니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열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충격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방인의 죄와 유대인의 죄가 똑같음에 대해서 여기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오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고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 되었던 유대인이 가지는 우월성이 별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구하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실상이 뭡니까? 그 어둠의 일의 내용이죠. 13절부터 말하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입만 벌리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말에는 뱀의 독이 있는 겁니다. 독사의 독이 있는 것이죠. 속임이 난무하고 속인다는 게 뭡니까? 마귀의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살며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가운데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종속되어서 살면서 마귀가 원하는 일들을 하고 육체가 원하는 일들을 했던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거기에서 완전하게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삶에서 가끔씩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이건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문제였던 겁니다. 어두움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두움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두움의 일을 하는 겁니다. 마귀의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모든 실패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했던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던 겁니다. 구체적인 행위를 가지고 살인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는 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말, 형제를 미워하는 모든 것들이 살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과거의 나의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정말 어떤 계기를 가지고 생각하지 않으면,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나는 혹이나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생깁니다. 과거의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미화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어두움에 속한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 1절에서 어둠과 혼돈이, 흑암과 혼돈이 만연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비로소 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둠과 혼돈이 물러가고 새로운 질서가 생겼듯이 저와 여러분도 똑같았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물리적으로 있었던 일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정말 혼돈과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혼돈과 어두움이 있던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두 가지죠. 빛이 있기 전에 그 상태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아버지를 알게 되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존재를 인식하고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아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의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는 것의 정비례를 이룹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온 생애를 던지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은혜가 크지 않고 은혜가 그렇게 깊지 않은 겁니다.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 놀라운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정말 멸시까지는 아니지만 가볍게 여기는 경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은 온통 흑암과 어두움 가운데 있던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이라는 혈육이라는 가장 가까운 그 관계를 형성한 사람들까지도 전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까지도 나를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녀가 출세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부모의 욕망의 발현이죠. 전부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자녀가 왜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왜 학원에 보냅니까? 우리도 학원에 보내고 있는데 왜 학원에 보내고 특정한 어떤 학교를 가고 어떤 학과를 선택을 하고 어떤 직장을 취하고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고 그런 것을 향한 솔루션을 왜 자꾸 말합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왜 자꾸 지도하려고 합니까? 속을 덜 썩였으면 좋겠는 겁니다. 이기적인 입장에서 볼 때 자기 자녀니까 너무 당연한 마음이겠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뿌리 깊은 이기심이라는 그 본성이, 육체가 가지는 특징이 그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실상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다메섹의 도상에 있는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정리하면 과거의 나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는 자주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깊은 묵상까지는 아니지만 인식하고 살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야지 오늘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날의 삶에 대한 만족은 정말 이건 단순한 비교 가운데서 오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의 나의 모습을 인지하는 데서 배가가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에게 그럴듯한 자격이 있었음을 부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와 호의가 당연한 것인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2월 28일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생긴 이 전쟁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우리 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북한은 아니라도 중동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를 알겠냐고. 여러분 세계가 다 평화로운 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는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강 건너 불보듯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나게 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이 땅은 아니고 좀 위쪽이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라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지 않습니까? 의료보험이라든지 사회적인 복지제도라든지 너무 당연한 것인 줄로 압니다. 나라의 주인이 백성인 건 국민인 것은 맞지만, 그런데 그 국민에게 은혜를 주는 것은 누굽니까? 나라라는 이 정부 부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아닙니까? 384 이북에 있다면 이런 혜택이 있을 수가 없죠. 너무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율법에 열심히 있고 나사렛 예수를 믿는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그 바울에게, 살인자였던 바울에게, 핍박자요 행악자였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주님께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보고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22장 6절입니다. 2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이렇게 말합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이라는 것은 정오를 말하죠. 정오는 햇빛이 가장 강렬할 때입니다. 그런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물리적인 빛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큰 빛이신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큰 빛으로 그를 비추신 것입니다. 왜 바울을 비추셨을까요?
바울이 어두움 가운데 살며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울에게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의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은 그 빛이 아니고 요한은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말합니다. 참빛이라고 말합니다. 왜 참빛이라고 말할까요? 왜 진짜 빛이라고 말합니까? 왜 참이라고 말합니까? 세상에는 가짜 빛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빛이신 예수가 오셔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출 때 비로소 바울이 회심을 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알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빛으로 바울에게 찾아오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고 우리를 그 광명의 그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은 자임을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주 가늠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상황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가늠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미 뭘 한 겁니까? 증명하신 겁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 큰 빛으로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에게서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빛을 보고 예수를 쫓은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습니까? 왜 찾아오셨죠?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정말 깊이 만져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교인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빛으로 찾아오셨을까?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정말 만져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어둠 가운데 살았고 마귀의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으며 장차 진노를 면할 수 없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으로 찾아오셨구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시간은 다 다를지라도 그 누군가는 모태에서부터 그 누군가는 삶의 어느 특정한 상황과 일을 계기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을 경험하였을지라도 그 경험이 강렬할 수도 있고 미미할 수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은 변치 않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시면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12장 4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47절도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로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잔빛으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경험이 그 특정한 시간이나 순간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인격적인 만남의 순간들이 잘 기억이 안 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강렬하지 않을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에 늘 매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날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매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의 상황이 여의치 않고 오늘의 건강의 상태도 혹시 여의치 않을 수도 있죠.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빛을 본 사람이고 그 빛을 만난 사람이고 그 빛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은 절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역경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환경을 바꿀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위로를 받고 이 상황과 환경을 버티면서 이겨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한 방면으로는 얼마나 미안한지, 큰 빛으로 찾아오셨는데 난 아직도 어두움의 일 가운데 있구나. 빛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 원하심을 따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구현하면서 살지 못하구나. 아직도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지 못하는구나. 육체에 매여 허덕일 때가 너무 많구나. 아직도 내 고집과 나라는 그 주어를 버리지 못하고 있구나. 나를 아직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지 못하고 사람을 향하여서, 환경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바라고 있구나. 너무너무 송구했습니다. 너무너무 미안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찾아오셔야만 했습니까? 바울이 말하죠. 그 빛으로 오신 주님, 그 빛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울 자기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어떤 기대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묵상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향한 마땅한 반응들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과연 은혜 받은 자로 살고 있는가? 과거에 은혜 받지 못한 과거의 모습과 오늘날의 모습에는 얼마만큼의 변화가 있는가? 구체적인 변화는 있는 것인가? 구체적인 변화가 있다면 변화를 받은 대로 나는 살고 있는가? 혹여나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 만났을 때는 그토록 뜨겁고 그토록 하나님을 향하여서 헌신하고 온전히 드리고 싶었지만 그러나 오늘날의 나의 삶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비슷한 상태는 아닌가? 정말 사대 교회와 같이 그런 비참한 상태는 아닌가?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감정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바울이 이랬다더라가 아닙니다. 바울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신 그 사랑에 우리는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감정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날마다 의지적인 결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적인 결정들이, 선택들이 우리 안에는 자연스럽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잊지 못하다면 온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셨을까? 왜 바울에게 찾아오셨을까? 바울과 일행하는 그 무리들이 아니라 그 바울에게 찾아오셨을까? 한 주간 깊이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에 와서 다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 2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그 도중에 하나님께서 큰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바울은 졸지에 실명하게 됩니다. 눈이 멀게 되죠. 원문에서 큰 빛이라고 표현한 큰 빛은 충분한 빛이라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빛을 바울이 봄으로 인해서 그는 즉각 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일행들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고를 따라서 일행을 따라서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바울을 향한 계획을 말씀하는 내용이 방금 읽은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와서 사울아 다시 보라 할 때 바울이 그를 즉시 쳐다보았다고 말합니다. 눈이 열린 것이죠.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눈에서 뭐가 떨어졌다고 그럽니까?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사실 바울이 본 것은 실제적인 사실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의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너에게 알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예수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다 주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시며 그 모든 것을 하신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15절에서 증인이 되게 하려고 하였다는 겁니다. 이방인을 향한 증인이 되게 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임금들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너를 보내려고 그를 소중한 그릇으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한 이유는 뭡니까? 무엇을 목적하고 그 일을 하셨습니까? 증인 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창세전이라고 말합니다. 그 놀라운 계획은 아담과 하와가 있기도 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을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13장 48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물을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더라. 그게 왜 저여야 되고 왜 우리여야 됩니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 예정하심의 은혜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나를 택하셨을까?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 가운데 내가 있었다는 그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날마다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택하였다는 그 의미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하는 그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주 하시는 표현이죠.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죠. 택하였다는 것은 골라냈다는 겁니다. 선별하여 골라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골라내셨을 뿐만 아니라 택하여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알게 하셨죠? 그 누군가의 간증을 통하여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말씀의 묵상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는데 원문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여서 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적극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게 간증의 백미이죠. 바울이 하는 모든 간증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바울이 가졌던 이런 간증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택하셨는지, 왜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자꾸 진리를 거스르는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반복해서 계시하고 반복하여 우리에게 소원으로 주시는지, 왜 우리 안에서 자꾸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지,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증인 삼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는지, 왜 예수를 보게 하는지, 예수를 만나게 하는지 우리를 증인 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통로로 삼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지 그 영광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정말 나라에서 주시는 그런 상을 받아도 그렇게 감개무량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민물 같은 인생을 향하여서 벌레 같은 인생을 향하여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나해야 되는지, 왜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견인해가는 것은,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기대가 오늘 우리가 육체에 빠져있던 삶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의인은 7번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려거니와 이게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나도 나를 믿지 못하고 나도 나를 정죄하는데 예수님께서 가나마다 붙잡힌 여자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죄를 범하지 않을까요? 또 범하죠. 그렇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그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간혹 가서 다시 죄를 범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이 설득하는 겁니다. 강권적인 것이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자발적인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하는 일들은 늘 협박을 하는 겁니다. 안 하면 죽어,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겁니다. 몰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가장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를 설득해 가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소생케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 정말 우리가 깊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게 하셔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야 알 수 있습니다. 이 요소들이 증인되기 위한 과정인 것은 분명하지만 내가 알고 싶다고, 내가 듣고 싶다고, 내가 보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 가운데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향해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서 마음의 눈을 열어줘야지 볼 수 있는 겁니다. 귀를 열어줘야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뜻을 깨닫게 하셔야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간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덤에 없는 것을 보고 바로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보지 못한 것입니다. 알아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하여서 마리아여라고 부를 때 마리아는 비로소 듣게 되었고 알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당하시고 한 일들에 대해서 논하면서도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는데 함께 가는 분이 예수님임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밝히셨을 때 비로소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말씀 앞에 앉을 때, 기도의 자리에서, 묵상의 자리에서 내 지식을 가지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이성과 지혜를 가지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이건 육에 속한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입니다. 이건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학력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빛을 주시면, 계시하시면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 오늘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야 해서 정말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이라는 말은, 마르티스라는 이 말은 계시록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은 그 순교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른 의미의 이면에는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가 예수를 위해 죽으라고 말합니다. 다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당장 죽을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죽게 하실 테니까요. 십자가가 버겁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배에 나오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그 모든 헌신들이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 삼고 싶어서, 그 증인이 그게 나라여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내어드리고 죽는 자리까지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12제자들은 요한을 빼고는 다 주님을 위해서 그 가장 고귀한 생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초기교회 같은 그런 험난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날마다 일상의 순교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증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내가 나오려고 할 때 내가 이미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언하는 것, 그게 증인으로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 그게 순교자의 삶입니다. 정말 극적인 상황에서 선교지에 가서 주님을 위해서 이 목숨을 내놓는 것도 순교의 일환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 순교는 실질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말씀을 세우고 나를 죽이는 삶, 나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내 안의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삶이 날마다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요, 일상의 순교사로 사는 삶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간증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간증이 가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살려고 하면 할수록 잘 안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방해가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좀 살아보려고 하니까 가로막고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기도를 좀 해보려고 하니까 얼마나 드라마를 재밌는 걸 많이 하는지 그런 것처럼 살려고 할 때마다 마귀는 끊임없이 해방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이 간증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증인된 삶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언하는 것, 내 성질대로 안 하는 것, 화가 난다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묵묵히 오래 참는 것,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 일상에서 증인으로 사는 삶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독생자를 내놓으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분은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짓는 삶입니다. 삶이 버겁고 때론 너무 지치고 눌리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분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삶, 그게 증인으로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말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이 어떤 일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행악자였고 정말 살인자였고 죄인 중에 교수였습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계시의 빛이 저와 여러분께 임하여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주로,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총이지요. 그런데 이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그 택하심이 그 역사적인 어느 시간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도 예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으로서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사셨던 것처럼, 짧은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증인의 삶을 날마다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다고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낫다면, 그걸 원하고 있고 그 방향과 목적이 바뀌지 않았다면 오늘의 삶을 잘 사는 것이라고 자부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일상의 순교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상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